이 시간 다 함께 조용히 기도하심으로 2024년 9월 3일 새벽 기도회를 다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조용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살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자기 자신만을 위한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소명을 깨달아 주님께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신앙은 우리의 삶의 큰 장애물이오니 믿음으로 물리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사시고 주님의 생명을 나누어 주심으로 전적으로 주님만을 위하여 살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쫓아 나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심을 믿으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예수님께서 어떤 세리 마태를 부르시는 그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9절 말씀 속에 예수께서 그곳을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세간에 앉아있던 마태, 세간에 앉아있던 이 바로 세리이기 때문에 그 세간에 마태가 앉아 있을 것입니다. 세간에 앉아 있는 마태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나를 따르라라고 하시면서 이에게 말씀하십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마태는 세리입니다. 세리는 그 당시에 참으로 많은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이였고 단 죄인이라 생각하였습니다. 왜 그가 죄인이었겠습니까? 왜 세리가 죄인이었겠습니까? 이 당시 예수님 당시에는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고 또 로마에게 세금을 바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세금을 걷는 일들을 누가 합니까? 바로 세리가 합니다. 세리는 이 지역에 얼마라는 그 세금을 위로부터 부여받고 그에 합당한 모습으로 세금을 징수하게 됩니다. 물론 위에서 이만큼, 이 지역에 이만큼이라는 금액을 정해 줄 텐데 그것보다 더 많은 세금을 때로는 걷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세금을 걷어서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뇌물로 상납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한 자신도 그 세금
그가 거둔 세금 속에서 자신도 착복하는 일들이 종종 일어났던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로마를 위해서 일하고 있는 이 세리들을 바라보면서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피를 빨아먹는 존재요, 그리고 또한 그들을 향해서 죄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결코 함께할 수 없는 사람들, 저희는 로마에 붙어서 어떤 자신들을 해하며 살아가는 존재, 그러니 저희는 죄인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하였습니다. 이러한 모습 속에서 마태는 세관에 앉아 있으면서 자신의 일들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신은 이런 세리로서 일하면서 많은 돈을 벌기도 하고 단 많은 권력을 갖게 되지만 사람들과 어울릴 수 없다는 것, 많은 유대인들이 저를 바라보면서 죄인이다라고 얘기하니 사람들과 함께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한 큰 마음의 상처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 예수님께서 이 마태에게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느 누구도 함께하자, 어느 누구도 그에게 동행하자라는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저는 죄인이 저와 함께하면 나도 또한 죄인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야 라고 사람들은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니 어느 누구도 나에게 함께하자 하는 말을 하지 않는데 예수님께서 함께하자 하시니 이는 주저하지 않고 또한 예수님을 따라 나아가게 됩니다. 9절 후반절 말씀 속에서 일어나 따르니라 라고 전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고민과 어떤 근심과 걱정도 없었습니다. 그저 예수님이 부르시니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동행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모습, 마태는 참으로 자신을 불러준 예수님이 고마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10절 말씀 이렇게 전합니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라고 전합니다.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나눕니다. 마태는 자신을 불러준 예수님이 너무나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자신과 함께하여 준 예수님, 그분에게 식사를 대접하게 된 것이었고, 그리고 자신이 알고 있던 사람들을 함께 초청합니다. 세리가 알고 있던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세리를 알고 있었던 것이죠. 많은 세리들을 불렀고 죄인들이 와서 함께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본 바리새인들이 얘기합니다. 어찌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가? 이 당시 율법에 의하면 이 죄인들과 함께하는 것, 그것은 결코 합당한 일이, 결코 율법에 합당한 일이 아니라라고 생각했습니다. 죄인들은 멀리해야 될 터인데 어떻게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저들과 함께하는가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 바리새인들은 되묻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무엇라 말씀하십니까? 12절 말씀,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왜 죄인들과 함께하는가, 너희 선생은 왜 죄인들과 함께하는가 라는 그 말에 대답하십니다. 건강한 자에게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다. 참 죄인들을 향해서 자신이 왔음을, 이 세상 속에서 죄짓고 그리고 또한 이 세상 속에 마음이 또한 괴로운 자, 슬픈 자,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왔음을 분명하게 나타내주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건강하다는 자에게는 찾아가지 않으십니다. 스스로 선하다고 하는 자, 스스로 자신이 완전하다고 생각하는 자, 그들에게 다가가지 않으시고 무엇보다 슬퍼하는 자, 죄인으로 여기는 자, 고난당하는 자, 그들에게 다가가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그들이 주님의 말씀과 함께함을 통해서 그들이 온전한 자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를 제외한 일반 백성들은 땅의 백성이라고 불렀고 자기들은 스스로 하늘의 백성이다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나가서 자신의 하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쫓아나가지 못한 죄인들, 그들은 땅의 백성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서로를 분리해 놨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자만심이 가득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있다,
그러니 자신은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들의 생각하는 그 구원의 모습, 그것은 온전한 것이 아님을 나타내주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또한 복된 소식을 전함과 함께 죄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허락하시고 그들을 다시금 천국으로 불러들이는 귀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많은 이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온전한 삶을 이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죄 때문에 우리의 모습을 분명히 아시고 계시지만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복된 삶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늘 듣고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 나의 부족함을 아시고 연약함을 아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 그분과 함께하기에 최선을 다하는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세리마태를 부르신 것과 같이 우리도 부르고 계시고 우리의 인생길에서 함께 동행하고 계심을 잊지 마시고 오늘 하루 나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속에 어떤 세리마태를 부르셨고 그와 함께 하셨고 그의 집에 가서 식사하시며 어떤 그들과 삶을 나누신 것을 보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부정하다 생각하였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시며 그들과 함께 하기에 주저함이 없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 우리 또한 여러 가지 삶의 모습 속에서 죄된 모습을 드러낼 때도 참으로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늘 온전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늘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심을 믿어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죄인을 부르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단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의 헛된 모습들, 죄된 모습들도 감싸 주시며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